사실은 모든 대상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대상이 다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꺼이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사, 은혜라는 걸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라 그랬죠. 차고 넘치는 그 의미보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여러분 몸속에 스며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예언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정적일 때 한두 번 다윗처럼 붙잡아 주어서 끝까지 오늘날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 은총, 이것이 매번 그때마다 붙잡아 줬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항상 나를 보살펴 주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함을 회개하고 2025년도에는 더욱더 언제나 항상 늘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아듀하면서 보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어떤 것을 사인하거나 오케이 하거나 그 물이나 그 당을 쫓아갔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날 그 시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 갈증 막 이런 것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런 걸 강권 역사하신, 특별하게 강권 역사하셔서 붙잡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 불같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충만할지어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통성 기도가 살아나는 한국교회 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들이 여러 나오죠. 아버지께 간청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예수는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일어나 새벽 미명이라 그러죠. 해가 밝아올 때 그때까지 기도하십니다. 또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산에 올라 철야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 올리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야? 저녁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계신들 돌아다니는 시간에 세상 앞에 서 있지 말고 저녁이 되면 기도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아침은 언제나 새날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순환을 맨 처음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도요, 이 슬픈 이야기를 전할 때도 말이에요, 이 아픈 이야기를 전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용모가 변화되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예수님을 칭견하실 때도 말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기도는 연결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이에요, 진실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드렸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했지만 여러분들 먼저 외치세요. 예수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외쳐야 돼.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은 상태로
부활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뵐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이고, 그 다음 소망이 있었다면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는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현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현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세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40년간 제가 하나님 뵙기를 원하였는데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야, 너가 죄인된 인간으로서 내 얼굴 보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죽어도 좋사오니 보여주시옵소서. 막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영광의 그 얼굴을 바로 쳐다보면 죄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뵙기를 간청하였더니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나가는 흔적을 남기시면서 지나갔다 싶으면 고개를 들고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보고 하나님을 정면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안 죽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누리기 전에 말이에요, 기도는 이어지는 것이 1900년 전에 모세가 그토록 기도하였던 것이 말이에요, 거의 2000년이 다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견합니다. 직접 만나 뵙습니다. 신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많이 해놓았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못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복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복을 상속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의 영, 무속의 영, 토속의 영, 천주교의 영, 각종 다른 종교의 영들이 아우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나라에서 조금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연말 연시에 무속신앙 가운데 전보는 인생들 안 찾아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갈 때마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가지고 백성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큰 거예요. 수염 기르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수염 기르고 도덕적으로 선한 말 하면은 대한민국이 회복됩니까? 대한민국의 회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의 능력으로 불신앙을 씻어버리고 불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 충만하여 가짜 우상들 다 몰아내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애국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은요 습관처럼 어디로 가시느냐, 마지막 기도의 처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이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람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연말연시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고 기운이 순환되어서 제대로 건강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운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양식이 충만하고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약을 먹읍시다. 구약과 신약의 보약을 마음대로 먹으세요. 구약과 신약의 보약을 마음대로 먹으면은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양약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만 잘 먹으면 돼요. 구약, 신약, 양약. 요건 약간의 유머를 섞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구약 성경이잖아요. 목사님 신약 성경이잖아요. 마음의 양약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은주가 나옵니다. 뭐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말이에요. 예? 드라크마의 비유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드라크마 하나 값이 얼마인데 이거 잃어버리는 것보다 나는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안 찾고 말이야.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많이 먹고 마음의 양약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보약 안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돈 들여서 말이에요. 열심히 말이에요. 이거저거 하느라고 막 하필이면 말이에요. 요가 같은 거 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요거는 요가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야 돼요. 힌두교의 사제들이 음란의 영을 불러들이면서 거기 신전에 온 남자들을 미혹하여 돈을 받고 음란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요가 동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동작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동물입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참조하시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잘 물어보고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응답 가운데 있을 때 그 근원을 따지고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지혜로움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좋다고 돈 투자하고 인생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몸 투자했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귀신과 친밀해지는 행위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맙시다 저거 하지 맙시다 이러다 보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비가 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보혈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씻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냉랭함이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 잘하고 싶습니까? 이거부터 열려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 열려야 됩니다. 외쳐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순교의 영, 전도의 영이 함께 하니까 말이에요. 내 이웃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요.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탄신과 정욕을 넘어서서 자연스러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24시간 365일 그 사랑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기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보면요. 앞부분은 기도에 대한 좋은 본보기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였을 때 결과물이 오늘 13절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청을 마지 못해서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처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 말씀 미래와 희망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에 제가 볼 때 한 30배는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도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요거하고 연결돼서 어디를 보라고 했습니까? 시편 29편 11절로 보세요. 자,
이거 한 번에 저번에 깨어있지 못하여 못 적어놨던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자,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같은 설교를 한 19번 20번 들으면요 이 구절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자꾸 연결되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자 하나님의 은혜 은사 가운데 모든 복을 받을 자다 이럴 때 복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실하게 말씀이 계속 덧입혀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모든 세마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온정인을 기도로 귀찮게 매달려도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사랑으로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이 일치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되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나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되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들은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냥 주의 은혜만 넘쳐나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만 넘쳐나면 돼요. 기도할 때도 사실은 기도를 계속하고 많이 하다 보면요 기도가 단순하대요. 성령 안은 저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길면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을 성령으로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호흡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관계성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사야 41편 10절로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먼저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자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울고불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아뢰죠. 그런 능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니되 주의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거짓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요거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아들의 마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 응답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들의 영을 지녀야 돼요. 거짓말 없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솔직하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막 이런 담대함이 나와요. 우선 성경으로 담대할 때 여러분 상급이 넘침을 확인하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보세요. 히브리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 마음으로 담대하다 이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아들의 마음이 되었을 때 주의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담대하면 거짓이 없고 큰 상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때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을 주면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어머 이렇게 놀라울 수가 이렇게 돼버려요. 하물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번 성령 대붕의 시간에는 말이에요 아침 대표기도도 아름다웠고 낮 대표기도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대표기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야 돼요. 담대하면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로부터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적어놓고 42절로 바로 연결해서 읽어주세요.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상태가 되면 얼마나 담대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으로 믿는 교인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상에서 원하던 그 대답을 듣지 못하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럴 때 삐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스스로 마귀의 친구가 되고 마귀의 종된 자로 돌아가겠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형한테가 또 굴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비록 원하는 대답을 내가 못 들었다고 하나 이것은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능력이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을 잘못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나조차도 넘어질 뻔했구나. 그러면서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로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이번에 이런 응답을 안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엔 쓴뿌리들을 뽑아냅니다. 자 외치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오늘 다시 한번 합니다. 외치세요. 죽은 나사로야 내 안에서 나올저다. 오늘은 신나게 이렇게 외쳐보세요. 주여
순종의 피 보혈로 충만하게 주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이에요, 처절하게 무너졌던 베드로 사도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와서 매달리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존귀함은 성령 충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힘을 잃었고 힘들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던 것은요, 사실 성령 충만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에다가 적어놓은 누가복음 11장 13절 이코라고 적어놓으세요. 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하고 찾고 들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격이 커지고 세상 앞에 높아지는 것이에요. 주 앞에도 낮출지어다. 주가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2장 37절 보세요. 2장 37절.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그냥 높아지려고 감정적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높아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으로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이 얼마나 인생 역전의 말씀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 말이에요. 물고기나 잤던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 네? 무지한 자들,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무슨 뭐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생명의 주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함께합니다. 언제부터 형제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여러분이 높아지면 여러분 앞에 비굴한 태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형제였다고 이러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형제요,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수제자라면서요. 어제까지는요, 네? 물고기 잡고 비린내 난다고 막 배척하고 붙잡으면 사형시키겠다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인생이에요. 그 인생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죽음 앞에도 머리를 조아립니다. 베드로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야고보 4장 10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높아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야고보 4장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모범 삼아서 언제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썩고 멸망하고 가증한 것들 다시 한번 뽑아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죽은 나사로야 나에게서 나올저다. 아멘. 사랑해 여러분, 또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사명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끝까지 견고히 포기하지 않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힘드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이 딱 응답받으면 가장 좋은 현상이 될 때는 바로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교만하여 넘어지면요, 잠깐 뒤로 미루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영광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세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요, 사명자들이요, 인생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치욕과 모욕을 예수 이름으로 당할 때 의를 위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권, 인권, 물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건강까지 다시 채워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상태에서 보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셨으니까, 예,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물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냐? 여러분 영화롭게 될 때까지 끝까지 안 놓아주신, 왜냐하면 이분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장 30절로 8장 30절로 보십니다. 8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로워졌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네, 적어 놓으세요. 핵심 구절 좀 알려주는 거예요. 딸린 구절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영화로운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대업을 끝까지 이루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해의 영광의 영화로움이에요. 그날 아침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모두가 영화로운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진정한 풍족함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붙잡아서는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도 이제 기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릎이 순종하여 손들어보세요. 손들어보세요. 손에 복이 들릴저다. 은혜 은사가 들릴저다. 다 받을저다. 여러분 제대로 된 은혜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저보다 최소한 갑절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농담스러운 설교도 했죠. 갑절로 은혜 받아서 북녘땅 가서 갑절로 고생해라 이랬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갑절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기도하다 보면요,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신명기 28장 7절 보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경쟁사회인지라 대립하고 경쟁하고 또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승리한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 이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먼저 되었으면 계속 먼저 되어 앞서가고 승리의 면류관을 계속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됨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세계는 조화로운 세계이지 경쟁과 대립의 세계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경쟁이나 대립이나 뭐 이런 것으로 불의한 마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불의한 나사로가 여러분 안에서 다 나오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썩지 않은 영생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늘에 미랄되어서 알곡을 땅에 뿌렸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0배, 60배, 30배. 자녀복은요. 자녀복은 잘 들으세요. 1000배예요, 여러분. 1000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서 갑절이 된다는 건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곱하기 2가 아니라 2의 배승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배 곱하기 1000배가 나타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받은 상태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말이에요. 언어에 재능이 없던 아이들은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이고 공부 이야기하면 수학에 재능이 없던 아이들은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영어와 수학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요. 그냥 말이에요.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고 태권도 도장에 가서 막 줄넘기 하고 있고 뭐 기타 치고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말이에요. 태권도 단증 하나 올라가는 것보다 기타 치는 것보다 그냥 영어 수학이나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거는 사람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쓰시고자 하면요. 모든 성품 속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이에요. 내성적이고 마음이 아프고 소극적이고 까다로웠던 아이들도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까다로워져요, 여러분. 더 냉소적이에요. 막 그러다가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갑자기 말이에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은 333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불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인들은 이 영어 how 말이에요. 어떻게 쓰는 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어떻게란 단어를 말이에요. 너무 좋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뭐 인생 자체를 내어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인생 자체를 내어드리라 그러면 어디부터 내어드려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과 몸과 물질 이걸 다 묶어서 여러분의 지, 정, 의가 들어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내어놓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넘어졌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죽도록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가 다 뜯어먹었어요. 황충이 다 뜯어먹었어요. 늦이 다 뜯어먹었어요. 남은 거 뿌리마저도요. 밭중이가 다 뜯어먹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요. 웃으십니다. 너가 하려고 하니까 반석을 2번이나 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넘어지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되라. 사도행전 5장 32절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할 때 여러분 이왕이면 말이에요.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성령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부르짖을 때 한 번 더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착실하게 한 발 더 나가고 은혜와 구원의 때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북녘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열어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마음의 어둠을요 여러분 지정의 여러분 하물며 자유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발걸음이 말이에요 요렇게 바뀌어요. 통통 바뀌어요. 땅에 발이 안 닿는 것처럼 막 기쁘게 막 뛰어다니고 심장은 뜨거운데 말이에요. 심장은 뜨거운데 머리는 냉철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냉철해지고 가슴엔 열정이 넘치고 열심이 넘치는 것이에요.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더 큰 성령을 바라보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집안에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모습을 볼 때 이러는 것이 와, 살아온 세월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이 여기에 있었는데 나만 몰랐었구나. 그래서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받은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7천 교회가 일어남을 믿고 여러분들이 북녘 땅을 향하여 기도하여 복음 평화 통일을 이뤄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같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불 임하여서 은혜와 은사의 불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되는 헌물 위에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앞길이 복될지어다.